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즉 남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인류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쭉 열거해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의 시선은 좀 더 가까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있으며 세상의 옳고 그름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이고요. 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요. 교양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예리한 칼 한 자루를 손에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검은 다른 이들을 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향하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한없이 넓은 마음으로 품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길과 그 방향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리하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은 너를 또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또한 너를 정죄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요,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판단하거나 정죄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가 저를 적용해서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합니다. 왜냐? 나는 지금 판단하거나 정죄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도는 진정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척도와 내 자신에게 들이대는 척도가 다르더라.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 뒷부분에 보시면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너 자신에게 행하고 있더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일을 정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가 보이지 않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가 지금 인간이 짓는 새로운 종류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둔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둔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2장에 나오는 이 경우는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예리하게 반응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여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잘못되었고 저것은 저렇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은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왜일까요? 계속 그렇게 살아도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즉, 내 삶에는 크게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크게 문제되는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약점을 가진 삶을 반복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님들, 뭔가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내 삶에 덜컥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아,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바로 내게 회개할 수 있도록 정지시켜 주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큰 은총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주님이 축복하시고 있는 사람이고 깊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악을 저지르고 약점을 가진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삶이 무탈하게 진행되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죠.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복해서 그 길로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전후 맥락을 봤을 때는 사실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경우들도 함께 해당되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고 반복해서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서 하는 말이 다르고 반복해서 당을 지어서 일을 꾸미고 뭐 이런 것들, 우리 안에 곰곰이 오늘 말씀을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내 안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삶에서 무탈합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구나.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다른 곳에 가 계신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모르시고 계신 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허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4절에 사도 바울이 명료하게 말씀하죠. 4절 보시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바울이 지금 핵심을 짚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터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시거나 용납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즉 네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관용이죠.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이지요. 이것으로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괜찮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도 없이 무탈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그 선하신 품성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아주 우리를 꼬집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서도 계속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잘못된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 사도 바울은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5절 앞부분 보실까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고 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바울 신학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신칭의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기에 하나님 안에서 수용되고 인정받은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각 행위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죠.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 말씀이 여기까지 오면 이 말씀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은 구약에 해당되는 것이고 신약에 오면은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구나.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 사도의 이 증거에서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어이구, 내가 그 생각, 그 행동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없으신가요? 아침이기 때문에 그냥 맹맹하신가요? 원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잠을 핑계로 한 느슨한 마음을 넣어줄 수도 있지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졸리셔서 직면할 수 없으면
이따가 점심 무렵에 정신이 번쩍 드신 바로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한테 있습니다. 저한테도 새벽에 묵상하면서 탁 올라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돌이키는 방향으로 접어들지 않습니다. 바울이 5절 앞부분에서 말씀한 것처럼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다. 네 고집, 헬라어로는 스툴레로테스라 그랬어요. 완고함, 굳음, 경직됨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두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성도가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우냐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있을 때 마음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스폰지 같아서 그것을 빨아들이기를 기꺼워하는 분,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반면에 읽는 말씀을 튀겨냅니다. 뱉어냅니다. 양쪽으로 귀를 막습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아주 못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었습니다.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도는 그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말씀 앞에 취사 선택해서 반응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꺼워하는데 어떤 영역으로 가면 그 영역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 그의 고집입니다. 취사 선택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는요, 우리가 완전히 무장해제되어야 돼요, 사실은요. 말씀이 다가오면 그 모든 말씀이 나를 팍팍 찌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을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졌던 성향과 자기의 신념을 상대화하거나 기꺼이 내려놓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혀 왔을 때 말씀만을 절대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요, 취사 선택합니다. 내 신념과 내 성향에 맞는 것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이분은 종교를 자기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성이 더 견고해집니다. 고집이 더 견고해집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뱉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잠언 28장 13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수시로 주님 앞에 와서 내 죄를 오픈하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자기 자신을 자복하면 그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성도님들, 나를 대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같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지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나를 대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다르지요. 저울이 두 개지요. 저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상가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성향이다. 진리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나를 대할 때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것. 나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이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되는데 다른 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두 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라. 그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각자 오늘 함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아직도 내게서 떠나지 않고 있는 어떤 죄의 영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영역이 있다면 이 아침에 주께서 완고한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관용하심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아니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고통하며 신음하며 주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